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우니까 여러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딴 데보다, 딴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움직이기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열사병으로 걸려서 병원에 이송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요. 또 코로나하고 또 이 증상이 비슷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병원에 사람들이 쓸려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지 열사병인지를 검사를 안 하면 모른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부터 동경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이 되었으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참 스포츠를 통해서도 이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요. 참 좋은데 상황이 지금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그죠? 인간의 몸은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의사분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이 손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온 의사가 그 안에 세포랑 핏줄이랑 근육이랑 이를 보더만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이 몸이 인간은 참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라 그래요. 이 골격에다가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소화 기능, 호흡기부터 해서 신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 기관 조직이 다 하나로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참 이게 참 놀라운 창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예를 들어 조금까지 하나가 여기에 손가락 끝에 들어가도 모든 게 한테 전달을 다 해. 여기 아프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치료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부분이 다 모든 몸 전체가 힘들어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형제들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 차이가 너무 있었어요. 교회 내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참 많은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런 문화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등이 뭐냐? 비본질적인 문제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면 되고 그냥 관용을 베풀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틀렸다,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요. 우리들도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음식에 관한 문제하고 이제 절기에 관한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 성도가요, 문화적 배경 차이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등 생기는 게 그거 참 많아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선의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3년간, 거의 3년간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처음에는 참 고생을 했어요. 안 맞으니까, 문화가.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 일본의 문화 차이가 엄청나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아내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웠어요. 우리 와이프. 많은 거, 저도 그렇고. 근데 참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간용을 베푸는 것은, 왜 간용을 베풀으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받아준다. 예수님이 희생적인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오라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이 올바른 삶, 너는 잘못된 삶이니까 네 삶 안에 내 취향에, 우리들의 취향에, 네가 우리들 취향에 맞춰라 하는 이런 부분이 참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과 다르지만은.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라. 물론 조건이 있고 물론 아무렇게나 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누라.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물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를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도 그렇고 다 불완전합니다. 성도들도. 올바른 성도 없어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박대하는 것을 받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일본 말에서는 우케이레루, 그러니까 간용을 베풀어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환영하고 영접을 해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늘 보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고 강하다 하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교리적으로 아직 이해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유지하는 것 때문에 먹고 지키는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중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교회 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것 가지고 많이들 이러면 안 돼. 야,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지라도 이 본질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분을 믿지 않은 구세주다, 믿지 않으면 안 돼,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거는 이건 절대 양보를 하면 안 돼. 근데 그 위의 것은 간용을 베풀어라. 그래서 그걸 간용을 베품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간용을 못 베풀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오늘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음식 문제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도 지금 성경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면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음식에 대해서 자율하지를 못하는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기를 잘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서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 당시에 시장에 왜 그랬나? 그 당시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었는데 시장에 판매하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을 드렸다가 나온 그걸 팔았대요. 대부분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 게, 시장에 가서 사 먹는 게 우상한테 바쳤던 그 고기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 먹는 게 다 우상한테 제물을 드렸던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 먹었다. 그것까지는 좋아. 먹는 사람들한테 그걸 왜 먹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 바친, 예를 들어서 제사,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보고 그랬는데, 제사 지내고 난 그 음식 절에 가서도, 절에 가서라든지 가서 음식 여러분 안 먹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설명돼서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던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그거 우상한테 바친 고기인데 그거 드세요? 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그걸 먹음으로 해서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한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실족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개인은 다 자신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무엇이든지 먹는 거는.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생활 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틀렸다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성수가 실족을 할까 시험이 들 때는 자기가 하는 권리를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강하다 약하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하고 약한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저 사람 참 믿음 강하다. 저 사람 아직 아직 약한 것 같아. 어디다가 여러분 기준 두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흥신본사 많이 한다고? 그 다음에 헌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보통 사람 헌금 많이 드는 사람 보통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이거 다 기도 많이 해. 기도 잘하는 사람 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강한가 약한 자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믿음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의 차이를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죄인들과 접촉하고도 그들의 방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모르시죠? 죄인들이 접촉한 게 이제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죄인들의 방식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기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그들 방식에 빠지지 않는 것. 자기 믿음을 딱 유지하는 것. 이 세상에 죄 없는 곳에 깨끗한 곳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나는 나는 절대 죄하고 세상하고 딱 끊고 나 혼자 생각,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러나 자기 영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한 활동,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를 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것을 끊고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막 기도를 들어가서 막 그가 산다든가 세상하고 끊고 이 자기 믿음을 물론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을 지키기 부분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끊고 이렇게 자기 혼자의 믿음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을 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특정한 활동, 사람, 장소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생각은,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기 믿음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무슨 세상에 살면서 압력이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들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오늘 자기 딴에는 거룩하고 올바로 사는 거지만 왜? 이런 사람은 받아주는 것, 감용이 없다는 것,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족한 사람. 희생적인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그렇다고 본질을 버리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하는 거는 이거는 밖에서는 절대 안 돼. 그러나 그 위에 거는 간용을 베풀고 받아줘라. 그걸 지적하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빨리 성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간용을 베푸는 이 사람이 희생적인 사랑을, 이걸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자기 주관적인 믿음만 다 그걸 성격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거기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남이 잘못되면 그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절대로 비판하고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성도가 그 다음에 저분이 보니까 자기만 열심히 성경 읽고 막 자기 주관적인 사니까 저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 우리 생각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것이라.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본적인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걸 딱 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신앙이 아니라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잘 알잖아요.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죠, 그죠? 근데 남한테 보이기는, 성도한테 보이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거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말은 또 안 하시면서 이렇게 자를 재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본질하고 본질을 확실하게, 비본질은 관념, 본질은 고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 남의 하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이 하인은, 쉽게 말해,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종을 이렇게 부리고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에 대해서도 이쪽 주인이 자꾸 지적을 하고 말하는 것 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인이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말씀은 주인하고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을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판단.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올바로 세워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계속 아무 말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라. 이게 성도가 해야 할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 이제 특별한 날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지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또 오늘 보면은 맨날 똑같은 날을 똑같이 생각한다. 무슨 거룩하게 생각한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맨날을 그냥 흥텅방텅 이날이나 저날이나 똑같다 하는 흥텅방텅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보면은, 물론,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지만은, 이방인들은 뭐 행운의 날, 좋은의 날이다, 불운의 날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특별한 날을 낮게 여기는 사람과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사람, 서로가 음신을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날만 지키고, 뭐, 다른 날은 안,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엉망으로 지키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1세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생활하셔 일만 열심히 자녀들 키워나놓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한국이 그립잖아. 영어도 잘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었어. 지금 그 교회 목사님 되었지만 그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통기타를 들고 찬양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찬양의 밤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간 옛날 한국 노래를 불렀어. 뭐라 그럴까? 좀 한 거 말고 그냥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노래 흘러간 옛날 뭐 동시 뭐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한국에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지금 매년 하고 지금 아마 안 하나? 근데 그때에 초대 가수로 젊은 전도사인데 토로토 복음 전도사가 왔었어. 초대를 했는데 트링 이렇게 개그맨처럼 모자도 희한한 거, 안경도 검은 거 쓰고 한 30대 후반 됐고 전도사는. 근데 청년이 둘이가 왔는데 20대인가 밖에 안 돼. 18세인가 19세인가 20대였는데 세 명이서 토로토로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따 웬 말이여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본지 있는지 뭐 모르겠네. 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면서 토로토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였어. 끝나고 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치스럽게 저걸 불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좀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 말씀에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이 말씀은 서로 좋은 대로 생각을 하고 지키라.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이 그 요일절인지 절기만 지키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다음 매일매일 주일도 좋고 매일매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좋아. 다 좋은데 그 뜻이 어디 있냐? 마음이 어디 있냐? 동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러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보고 누가 어떻게 하면 판단을 합니다. 그죠? 저거 아닌데. 그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이 있죠.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을 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하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씀. 이 고백이 참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런 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 때는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생길 시가 없어. 누굴 비판하지 않고 누굴 지적하지 않으니까. 혹시 성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도록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가 자기의 신앙생활, 내뱉는 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 옆에 사람한테 다 영향을 미치게끔 돼가 있어요. 그죠?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안에서 나는 하느님 자유를 느끼면 상대방도 그런 권리가 있다. 그걸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고서는 안 되죠. 내 자유함이 맞다는 형식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지 걸림돌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죠? 그 다음에 성도는 각자 먹거나 먹지 않거나 거룩한 날이거나 모든 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자유가 있다. 뭐 어떤 사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이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자기의 보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것이라. 그래서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들 행동과 생각이 이러다 저러다 그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저 성도 보고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고 의심 여기는 것 신앙의 이 공동체 교회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에 대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걸 대부분의 성도들이 잊고 살아요. 잊고 산다니까. 거의 있다는 거. 오늘도 말씀에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작고하리라. 전부 행한 것을 물론 우리의 심판은 생명의 심판은 아닙니다.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자기의 행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게끔 돼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각자 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돼요. 물론 성도의 심판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렇지만 각 사람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한 것 다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 그 신앙의 우월감이라고. 우리가 자꾸 남을 이렇게 성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교만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는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대상이죠. 각 집 지체.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많이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보면 적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럼 많이 하는 사람이 적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인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오늘 주님의 거라. 비본질은 아까도 얘기하지만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참 잘했어요. 본질은 보수하고 비본질은 간용을 베풀어. 근데 이게 말은 잘하는데 이 실제 이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 오늘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성숙해서 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그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또 돌아보시고, 뭐를 고쳐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렵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 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헌신 찬양